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의 4교회 또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희 목사입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폴란드의 어느 여성 언론인이었던 욜란다 크리소바타라고 하는 분이 친구의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어느 공동묘지에서 13살짜리 동양 소녀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아니, 여기는 폴란드고 왜 여기에 13살짜리 동양 소녀의 무덤이 있을까?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김귀덕이라고. 그때부터 심층 취재를 합니다. 본인이 언론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끈질긴 추적 끝에 기록을 뒤져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1951년에 아주 비밀리에 북한에서 이 폴란드로 1,500명의 전쟁 고아들을 보냈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 언론인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로 베를린 언론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2013년에는 천사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와 소설을 우리나라의 배우이자 감독이신 이 추상미라고 하는 분이 접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폴란드로 간 아이들, 아까 보신 그 예고편이고요. 저는 지난 일요일 저녁에 우리 공동체 몇몇 청년 리더들과 함께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럼 한국 전쟁 때 그 전쟁만으로 생겨난 고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식간에 집이 사라지고 부모를 잃은 그 전쟁 고아들이 총 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순식간에 생겨버린 이 전쟁 고아들을 이 남한 정부 그리고 북한 정부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워낙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해외 입양을 주로 했고요. 서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는 그 당시 김일성이 이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동유럽에 있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맹연합국들, 형제국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돌봐줄 형편이 안 되니까 형제국인 당신들이 좀 맡아서 훈련을 시켜주고 지도를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헝가리로, 폴란드로, 소련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보내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폴란드로 1,500명의 아이들이 보내졌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의료시설로 쓰던 어느 건물을 개조해서 천사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양육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지 교사, 폴란드 교사 300여 명이 직원 300여 명과 함께 총 600명의 교직원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양질의 식사, 또 의료, 그리고 교육 등을 제공했습니다. 아까 예고편에서 본 것처럼,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아이들은 멀쩡한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 떨어질 게 두려워서 이미 그것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귀한 교사들 또 직원들이 이 아이들을 섬긴 거죠. 근데 이 교사들은 이제 갓 교사 자격증을 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이 이 아이들을, 남의 나라에서 온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이 아이들이 교사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힘입어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1959년 8년이 지난 후에 한반도의 전쟁이 멈추고 이제 북한과 남한이 각각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 중에 북한 정부가 경제 건설해야 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원 송환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아픈 척 하려고 몸을 차갑게 해서 선생님 나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힘겨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한 그런 영상들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동력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돌아가서 채석장이나 벌판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고 처음 2년은 편지를 계속 보냈대요. 선생님 저 어디 있는데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상황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편지들을 이 선생님들이 받아보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고, 그런데 2년 후에 이 아이들이 돌아간 2년 후 1961년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편지가 멈춰버립니다. 아마도 당국에서 감시를 시작하고 보내지 못하게 한 것이겠죠.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또 접하면 이 역사적인 기록을 접하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저 교사들은 저 20, 30대 초반의 교사들은 저 아이들을 저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을까? 내 아이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그 8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님의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동으로 영화를 한 편 만들었어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한국 전쟁 고아에 관한 실화 영화를 만들었고요. 1951년 한국 전쟁 당시에 그때 정말 발에 밟힐 듯이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러시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 체코, 폴란드 등지에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폴란드로 간 1,500명의 한국 전쟁 고아에 대해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폴란드 선생님들이신데요.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처럼 양육을 하셨어요. 나치 정권에 의해서 2차 대전을 가장 참혹하게 겪은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고아였던 빈민 출신의 선생님들 300명이 북한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기도도 가르치고, 그 중에서 양육원 원장님이 생존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아이들은 먼 타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모든 교사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작품에서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사랑했던 선생님들의 사랑입니다. 그분들은 역사의 상처와 개인의 상처가 다른 민족을 품는 데 사용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상처가 어떻게 성찰되어져 왔는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상처에서 어떤 선한 것을 끌어내야 하는가?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었는지 아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보낸 편지 속에는 그 선생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는 꼭 폴란드에 다시 가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읽고 길을 걸을 때면 폴란드어를 중얼거려 보곤 합니다. 왜 노래책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만약 제가 폴란드어를 잊어버리게 되면 러시아어로 마마에게 편지를 보낼게요.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마마를 잊을 수 없으니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또 다른 편지는 파파, 폴란드 학교가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도 파파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파파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파파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958년 정원에서 파파가 물을 주고 있었고 저는 쪽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때 장학관이 제게 와서 한국말로 저더러 화단에 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물 호수를 들어 올렸는데 잘못해서 파파를 향해 물을 뿌렸고 파파는 물에 흠뻑 젖었어요. 그때 파파가 껄껄 웃으시면서 아마도 이 순간을 저때 못 잊을 거라고 하셨었죠. 저를 기억하세요, 파파? 올해 정원은 어떤가요? 꽃들이 활짝 피었나요? 왜 선생님이 그토록 아이들을 돌봤습니까? 우리 아까 영상 이해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 폴란드로 보내진 지 고작 6년 전에 이 폴란드 교사들도 똑같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겁니다.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독일군의 핍박과 공격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폴란드 역사 속에 똑같이 평행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갈리듯이 폴란드도 소련과 독일에 의해서 동과 서로 갈려야 됐고, 우리나라 그 독립 투사들이 임시 정부를 만들어서 상해로 망명을 하고 거기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이 폴란드인들도 파리로 그 다음은 런던으로 이 망령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군을 상대해서 싸우고, 우리나라가 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패전하고 광복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폴란드도 이 나치들이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독립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할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고아들의 90% 이상이 전부 다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을 이 폴란드의 젊은 교사들이 이미 경험을 했던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전 처음 보는 이 피부색의 1,500명의 아이들을 볼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밥, 따뜻한 밥, 따뜻한 잠자리 이상 뛰어넘어서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들은, 많은 교사들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로 부르라고, 아빠로 부르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음악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나중에 누가 되셨냐면 전직 폴란드 대통령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래서 전직 폴란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1,500명의 북한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뒹굴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그 대통령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아마 짝사랑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고아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거든요. 영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마치 이런 휴대폰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이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단순히 그냥 뺐다가 다시 꼽는 수준이 아니고요. 영원히 단절됩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단절돼도요 살아 있어요. 다만 이 육신의 생명이 다 방전됐을 때, 그때는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요, 성경 말씀 중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2장 1절에 보면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죽었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달이었죠. 서울의 어느 강서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뉴스 접해보셨나요? 29살 되는 이 PC방 손님이 이 PC방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20살짜리였는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서 정말 무참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묻지마 살인이죠, 일종의. 그런데 얼마나 그 범행 방식이 끔찍하고 잔인했는지 정말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을 잡아놓고 얼굴과 목 부위를 32번씩이나 그냥 찌르는,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피해자가 이 찌르는 사람의 그 흉기와 손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내밀었겠죠. 근데 그 저지했던 손을 이제 흉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냥 오죽했으면 이 부검을 했던 담당 의사가 이 피해자 가족한테 그냥 시신 안 보는 게 낫겠다고, 그 정도로 끔찍하게 사람을 죽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PC방 가해자를 욕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꼭 그렇게 흉기 하나씩 들고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여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낮에 보란듯이 멀쩡한 사람의 시신을 훼손시켜야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죄가 되고 그것이 곧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PC방 가해자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손에 흉기만 안 들고 정말 그거 휘두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휘젓고 살아갑니다. 남의 면전에 대놓고 그냥 욕하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는 등 뒤에서 단순히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을, 친구를,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묻지마 욕을 하고 묻지마 흉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손가락으로 묻지마 댓글도 달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죽은 거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 있으니까 별 티가 안 나는데 결국은 이게 방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추상미 감독이 저 다큐멘터리에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공개합니다. 아까 그 폴란드 언론인이 전해주는 내용인데요, 그 1,500명의 아이들이 처음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려고. 근데 뭐 놀랍지 않게도 그 아이들의 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생충이 발견됐겠죠. 그래서 이 의사들이 도대체 이 기생충이 어느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들인가 한반도에 이제 지도를 펴놓고 한번 표시를 해봤대요. 이 아이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은 뭐 낙동강에서 발생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살았던 곳이 정확하게 남과 북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김일성이 보내서 북한에서 온 1,500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과 남한에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온 거예요. 전쟁에 그 당시 한반도의 전선이 수시로 이동했잖아요. 북한이 처음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북한군이 점령한 곳에 있는 고아들은 싸그리 먹어가지고 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은 부모님이 남한 사람이고 고향이 남한인 거예요. 그 아이들까지도 결국은 나중에 송환될 때 다 북으로 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남한 정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폴란드에게 그 기록조차 차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와 단절이 되어서 끝에는 결국 버려졌던 운명이었습니다. 굳이 우린 뭐 다 같은 한민족이지만 굳이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를 따진다면 절반은 남한 지역 출신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단절이 되고 그냥 아예 남한 정부로부터도 버림받은 거고요.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 출신인 아이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단절이 되고 비록 북한 정부가 그들을 다시 찾았지만 그 찾은 이유는 단순히 노동력을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버려진 운명.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거든요. 세상에서의 온갖 수고 다 시킵니다. 야, 공부해야지. 성적 잘 나와야지. 너 지난 목요일 수능 잘 쳤냐? 야, 대학 들어가야지. 공무원 준비해야지. 스펙 쌓아야지. 자격증 따야지. 야, 너 승진해야지. 너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온갖 수고 다 한 다음에 결국은 방전이 돼서 영원히 버려지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리지 않으세요.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방전되기 전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버려진 우리를 도로 찾으시려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고요.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으로 나를 도로 찾으셨고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고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폴란드 교사들이
전쟁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 전쟁과 이 1500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서, 왜? 본인들이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공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본인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폴란드 교사들과 우리 예수님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 교사들은 그렇게 8년 동안 수고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럴 권한도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형제 한 명 또 자매 한 명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실 때에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단 말인가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